가진 신앙, 이 신앙이 얼마나 진실되냐,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내가 가진 믿음이 얼마나 참되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맞냐, 내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그리고 내가 하는 찬양이 얼마나 참되고 진실되고 진리냐, 이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 전하고 싶으냐, 이것입니다. 전해지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믿음의 내용들이 참 진리이면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또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진리는 전해지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에 따라서 전하고 싶은 열정과 그 강도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하는 방식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내가 믿고 있는 이 진리는 이게 참이라면, 진리라면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와 선교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신앙이 부흥할 때 전도나 선교 사역이 함께 왕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반드시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삶이 더 확실해집니다. 이 진리를 전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복된 생활입니다. 이를테면 엄청난 홍수가 나서 홍수에 다 떠내려갑니다. 나도 떠내려가요. 떠내려갑니다.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구명 튜브를 던졌어요. 그래서 구명 튜브를 잡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살아났을 때 이 감격, 감사, 이건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죠. 어찌 다 말할 수 있겠어요, 이 감사. 이 죽음의 늪에서, 이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늪에서 허우적거리면 더 빠져들어가잖아요. 그때 누가 생명줄, 이 동아줄을 던져서 내가 살아났습니다. 이 기쁨, 감사, 이 감격은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구명 튜브에 의해서 내가 살아났어요. 홍수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이 튜브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집에 모셔놓고 아침 저녁으로 인사하면서 참 감사하다, 튜브야. 이런 사람 없죠? 이 구명 튜브를 계속 기름칠하고 닦고 그런 사람 없습니다.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또 던져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 누군가가 이 구멍 튜브를 던져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났는데, 내가 살아났으면 그 튜브를 던져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진리이면 이 복음을 반드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에 갑자기 돈이 많이 생기면 어쩝니까? 반드시 자랑해야죠. 말로 자랑하든지 아니면 큰 집을 새로 구입하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또 이런저런 옷도 가방도 좋은 거를 사야죠.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자랑합니다. 좋은 경치, 아름다운 경치, 정말 멋진 경치를 보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다음에 누군가를 데리고 와서 함께 봐야겠다.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리고 보고 나면 와서 여기저기 다른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자랑을 한다고요. 거기 가니까 정말 멋있더라. 다음에 같이 한번 가자. 그러지 않습니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새로운 것을 먹었어요. 전에 먹어지 못한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어쩝니까? 다음에 가족들 데리고 친구들 데리고 나 거기서 정말 음식 맛있는 건 먹었다. 처음 먹었는데 그렇게 맛있는 음식 처음이다. 이런 식으로 자랑을 한다고요. 그리고 데리고 간다고요.
이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얻은 이 구원이 진리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 기쁨을 누리고 참된 복을 누린다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 복음을 가져서 나처럼 똑같이 기쁨을 누리고 감사하고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 복음을 반드시 전하고 자랑하고자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이 복음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전할 수밖에 없다고요. 전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이 재벌 회장이 그 회사 직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주 무더운 날 직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하는데 제일 먼저 회사 경비원을 만났어요. 그 경비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경비원한테 회장이 뭐 어려운 일 없나, 좀 힘든 일 없나, 뭐 한번 얘기해보라. 그러면 집에 애가 이번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달라고. 이러면 안 되죠. 이 징징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어려운 일 없습니다. 나 정말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회장님도 나처럼 이런 복된 삶을, 진짜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영혼이 불쌍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그러면 회장 입장에서는 그렇죠.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이 당돌한 경비원 봐라 하면서 저 경비원 잘라라. 뭐 자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리면 어떻게 해요? 또 감사하고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굶어 죽도록 하시겠습니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꽃도 입히시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신 하나님께서 충분히 먹이시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먼저는 대통령이 한 번씩 민정 시찰하지 않습니까? 시장 가서 시장 상인들에게 위로를 하죠. 요즘 경기가 불황이고 뭐 경제가 침체고 그래서 손님이 뭐 옵니까? 그러면 너무 경기가 불황이라 손님이 전혀 오지 않습니다 하면서 제발 경제 정책 잘 펴게해달라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징징거리는 게 아니죠. 이 상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정 행복합니다. 아무 어려움 없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고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나처럼 이런 복을 받으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이런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아갔더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만 골라서 찾아내서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죠. 만나고 난 뒤에 이 기쁨, 이 감사, 이 복이, 이 사랑이 너무 커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알았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걸 알았다고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랑이구나. 그걸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내 동족이,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라면 나는 저주받아도 좋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면 반드시 이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을 만났으면 사랑을 전하게 돼요. 반드시 그래요. 어려운 사람 돕고 구제하는 게 사랑입니까? 물론 사랑일 수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하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손잡아 주는 거,
이게 사랑입니까?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사랑의 부산물이죠.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는데 누굴 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고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죠. 천사의 말을 하는 게 사랑이 아니래요.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믿음 자체는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뭐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아니래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힘든 사람 돕고 구제하는 일, 사랑일 수도 있지만 사랑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기 체면 때문에 구제할 수 있고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자기 양심의 가책 때문에 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구제하고 어려운 일을 돌볼 수도 있다고요. 사랑은 아니에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느 때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가지고 있는 자인데,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마치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아갔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율법의 매인 자가 아닌데 율법이 가진 자에게는 마치 율법의 매인 자처럼 살아갔고, 약한 자가 결코 아닌데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는 약한 자처럼 살아갔대요. 여러 모양 여러 방식으로 살아간 거예요.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는 이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불신자 복음을 전해 듣는 이의 형편과 사정을 잘 살펴서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알 바가 아니다. 그냥 투수가 공을 함부로 던지듯이 막 던져버리듯이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신자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서 떡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 방주 보면 그렇죠. 방주가 어떻습니까? 방주에 역청을 칠했죠. 기름칠. 빠지지 않도록, 물에 잠기지 않도록. 그리고 방주에는 창이 있었어요. 창. 이게 바로 그거죠. 그리스도인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냐 하면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갔다는 거예요. 결코 세상 물에 빠지지 않도록 역청을 칠했고, 방주는. 그리고 창문을 통해서 어떻게 심판받는지 죽어가는지를 본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확신하게 되고, 또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를 똑똑히 두 눈으로 창문을 통해서 본 거예요. 투수가 야구할 때, 야구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야구할 때 투수가 포수에게 공을 던지는데 그 던지는 목적은 하나죠. 타자를 삼진 처리하거나 범타 처리하기 위해서 던집니다. 그 던질 때 그냥 던지지 않죠. 그냥 계속해서 한 구종만 공을 던지지 않습니다. 한 구종의 공만 계속해서 던지면 안타를 맞거나 홈런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속구, 직구, 투심, 포심을 던지고 슬라이더 던지고 백도어 슬라이더 던지고 커브 던지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삼진 아웃 시킨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가 훼손되면 안 되죠. 순결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그렇게 전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훼손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훼손 없이, 그리고 전할 때는 그 불신자의 형편과 사정을 잘, 처지를 살펴서 잘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 제가 교회에서 태권도 가르쳐 준다고 태권도 배우러 가고, 그리고 사탕 주고 초콜릿 주고 껌 준다고 해서 교회를 갔는데, 그 사탕과 껌과 태권도가 거듭나게 한 건 아니죠. 그게 거듭나게 한 건 아니거든요.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껌과 사탕과 초콜릿, 태권도는 뭐냐 하면, 교회를 가는데 별 부담 없이 친근하게 여기도록, 교회를 거북하게 여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권도를 가르쳐 준다, 껌을 준다, 사탕을 준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이 진리가 진짜라,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구령의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뭘 만듭니까? 전도회를 만들고 선교회를 만들잖아요. 그렇죠? 전도회, 선교회, 조직을 만들어요. 무엇이든지 조직을 만들게 되면 그 조직을 움직이는데 에너지가 낭비돼요. 돈이 낭비되기도 하고 사용되기도 하고 열정과 힘, 에너지가 낭비된다고요. 그런데 분명 복음을 더 잘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잘 전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그 불신자의 형편, 사정을 고려해서 잘 전하기 위해서 선교회를 조직하고 전도회를 조직하고 노회를 만들었는데, 노회도 그래서 만든 거예요. 노회를 만들었는데, 안타깝게도 조직을 만들고 나면 그 조직 안에 있는 이런저런 자리, 누가 회장이 될 것인가, 여기에 더 관심이 있게 되죠. 참 안타까워요. 그 조직을 만든 것은 복음을 얼마나 적절하게,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든 거예요. 의사에게 환자가 찾아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환자에게 하는 일 뭡니까? 치료하는 일 아닙니까? 치료하는 일? 치료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의사가 이 환자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살피고, 또 이 걸린 병에 대해서 이 병이 어디서 유래됐고, 환자가 어떤 식생활 습관, 잘못된 그런 삶의 습관 때문에 이런 거에 너무 관심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치료하는 게 먼저예요. 먼저 치료하는 게. 그렇다고 해서 치료만 하려고 하는 것보다 환자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고, 병이 어떤 병이다, 이 병이 어떤 병이다, 병의 어떤 세기나 어떻게 전염된다, 이런 걸 알면 더 치료하는데 효과적이죠. 그런 식으로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그 상황, 그 불신자들이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를 잘 살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 시골에서 전도 잔치를 했어요. 시골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마을 주민들을 위해서 전도 잔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서울의 큰 교회에 연락을 해서 좀 여기 시골 지역에 와서 좀 전도 잔치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서울 큰 교회에서 와서 봉사팀이 와서 이 시골 교회 전도 잔치를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다 나누어서 마을 청소도 하고, 그리고 집 수리도 해주고, 또 이런저런 봉사를 하고, 또 주민들 초청해서 점심도 해 먹이고,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 그 미용팀이 왔어요. 머리 이렇게 해주는 미용팀이 와서 그 머리 할 사람들 다 불러서 마을 주민들 다 했어요. 다 해줬어요. 한 300명 가량을
그 이용팀, 미용팀이 다 했다고요. 머리를 단정하게 했어요. 그 동네에 미장원이 하나 있었는데, 이 봉사팀이 오고 간 뒤에, 전도 잔치를 하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미장원에 한 사람도 안 오더래요. 이미 다 해버렸잖아요. 그죠? 다 해버렸어요. 이 미장원의 경우는 하루에 기껏 손님 1명, 2명 마을 주민, 그 사람들 머리 해주고 먹고 살았는데, 생계를 유지했는데, 이 전도팀이 와서 전도 잔치를 하고 난 뒤로부터 3개월 동안 1명도 안 오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그래서 어느 날은 한숨 짓고, 어느 날은 탄식하고, 이게 하루 이틀 점점 지나다 보니 막 속에서 열이 나기도 하고 성질 나기도 하고,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 안동 지역에 저 위에, 위쪽 지역에. 이건 아니죠. 이 미용실 주인의 경우 평생 교회가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한으로 미치는 거예요. 물론 이 한도 하나님이 하시면 바꿔버려요. 그죠? 어쨌든 한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용할 사람을 불러서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그 미장원에서, 시골 미장원에서 머리 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을 끊어다가, 요즘 세상 사람들 경품 추첨 좋아하니까 밥에 먹이고 경품 추첨해서 이 티켓을 드리면 그 동네 마을 미장원에서 머리 할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이 괜찮지 않습니까? 안 괜찮아요, 이거? 이러면 미용실 주인도 살고 마을 주민도 살고, 이 아이디어 지혜 괜찮다 하는 분 고개 한번 끄덕여요. 괜찮잖아요, 그죠? 사람을 살리는 거죠, 이게. 이 102보 훈련 마치는 날, 그 훈련병들 면회를 하죠.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하루 종일 면회한다고요. 면회하면서, 면회할 때 그냥 하지 않고 부모들이 우리 아들 좋아하는 음식들, 닭튀김이나 좋아하는 음식들 보따리 가득 싸서 가서 하루 종일 먹습니다. 먹고 난 뒤에 그 음식 쓰레기가 부대 안에 넘치는 거예요, 이게. 담배꽁초부터 시작해서 닭다리, 온통 음식 찌꺼기예요.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훈련 마치는 날, 면회하는 날 계속 그 음식 찌꺼기가 쌓이니 이거 어쩝니까? 이걸 사단장 참모가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가 하면, 면회하는 날, 그 면회 오는 모든 부모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정문에다가 엄청나게 큰 현수막을 갖다 걸었어요. 뭐라고 갖다 그랬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버린 쓰레기를 여러분들의 아들이 오늘 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줍습니다. 치웁니다. 그걸 건 이후로는 쓰레기 하나 없더래요. 이 현수막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혜예요. 장병도 살리고 부대도 살리고 면회하는 부모들도 살리고 아들도 살리고 다 살리잖아요. 그죠? 성경에 보면 이런 어떤 사건이 나오죠. 한 아들을 두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싸운 거예요. 이 두 여자에게 갓 태어난 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한 여자가 밤새도록 술을 먹고 와서 인사불성이 돼서 자다가 한 아이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살아남은 아들을 놓고 이 두 여자가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우격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가서 이 살아있는 아들이 내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서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은 하나고 엄마는 둘이고 어째야 됩니까?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고집을 부리고, 그래서 솔로몬이 칼을 가지고 와라. 이 아들을 반으로 쪼개라. 쪼개서 반반 나눠줘라. 이러니
가짜 엄마가 그렇게 하자고, 이 아들이 내 아들이 되지 않을 것 같으면 저 여자 아들도 되면 안 된다. 이게 뭡니까? 못 먹는 감 찔려 넣어보자, 이런 심사죠. 그리고 진짜 엄마는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니까 저 여자 가짜 아들에게 줘버리라 그럽니다. 칼로 이 두 아들을, 한 아들을 잘라서 두 조각 낼 것 같으면, 죽일 것 같으면 차라리 저 가짜 엄마한테 줘버리라 이거예요. 아들을 살리겠다는 거죠. 이 가짜 엄마가 어떤 여자입니까? 정말 살벌한 여자죠. 끔찍한 여자 아닙니까? 무시무시한 여자예요. 이 아들을 쪼개서 죽이자고 했던 여자라고요. 이런 무시무시하고 살벌한 여자에게 자기 진짜 아들을 주면 이 진짜 엄마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늘 노심초사 내 아들이 저 가짜 엄마 밑에서 살았나 죽었나 살필 것 아니겠습니까? 아, 저 여자가 또 밤새도록 술 먹고 와서 내 아들 깔아뭉개 죽이지는 않을까? 마음 졸이죠. 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술 먹으러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술은 많이 마시되 적당히 마시라, 가서 얘기도 하고, 술 많이 마시더라도 술 취하지 말라 하면서 숙취, 요즘 약이 있대요. 술 마시더라도 뭐 감만세 약이 있던데 그런 거 주면서 술 취하지 말라고. 혹시 술 먹고 오면 빨리 술 깨라고 해장국 끓여서 갖다 주지 않겠습니까? 혹시 스트레스 받아 열 받아서 내 아들 죽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러니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엄마가. 이게 지혜죠. 내 아들 한 사람이라도, 그리고 이 가짜 엄마도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같이 내 아들도 살리고 이 엄마도 살리고. 이 가짜 엄마가 아들을 죽여버리면 이 여자도 죽잖아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아무쪼록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도록 하는 그런 삶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합니다. 변해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목적이 변하고 삶의 방향이 변합니다.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뀝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만나면 귀신이 떠나고 가난과 병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로또 만나서 재벌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해결돼요, 해결. 가난이 해결돼요. 병이 해결돼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이에요. 닮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싶은 마음은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반드시 그럽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아요. 아, 나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을 전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넓은, 이게 갑자기 음을 못 잡겠대. 85장 4절. 한번 불러보세요, 누가. 85장 4절. 누가 반주 한번 해주실래요? 부르죠, 뭐, 그냥. 4절만.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압니다. 주 사랑 받은 사람은 그 사랑 알도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습니다. 요한일서에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우리는 들었고 보았고 손으로 만졌다고 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압니다. 그 사랑 놀랍고 위대하고 나를 부유하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합니다. 그 사랑 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